우리 오늘 시편 84편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런 일도 하게 되기도 해요. 특히 남녀가 연애할 때 보세요. 정말 별이라도 따다 줄 심정으로 모든 거 다 하지 않아요. 문제는 결혼하고 나면 별은커녕 다른 것도 잘 안 해서 문제겠지만요. 자, 진정한 사랑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것에 희생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과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줘요. 정말 자기는 못 먹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어주고, 자기는 힘들더라도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놓고 내가 너 잘 키웠으니까 너 이제 나에게 얼마를 내놔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자식이 때로는 속을 썩이고 자식이 문제를 만들어서 부모를 힘들게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돼요. 어르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딸들은 결혼해서 시집 가서도 부모에게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들은 장가 가서 결혼하면 땡이 돼요. 우리 남성분들이 반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요 보세요,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사랑해요. 땡 해도 사랑해요. 집에 잘 오지 않아도 사랑하고 전화 잘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 사랑에 때로는요 이런 괴력이 넘쳐나게 돼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 자녀가 지나가는 차에다 이렇게 탁 깔렸어요. 이 아이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약한 몸으로 차를 불끈 들어가지고 아이를 빼내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 수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힘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요 온 세상을 다 변화시켜내는, 우리를 다 구원시켜내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가간 아들처럼 우리가 주의 그 사랑에 무심하게 살지 말고 시집간 딸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다윗이 됐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신 여호와여, 나의 모든 것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한평생 사랑하며 소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주의 전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간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부모를 사랑하면요 부모님 집에 자주 가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설을 맞아서 또 부모님이 고향을 찾아 다녀오셨을 것이, 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집을 자주 가죠. 근데 부모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해외로 그냥 날라버려야죠. 부모님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뜻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잘 가라고 했다고 해서
부부싸움하고 짐 싸들고 부모한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늘 부모를 잘 찾아가서 부모를 헌신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주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에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기에 애쓰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잘 가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가뭄에 콩나듯 한 번, 이렇게 내가 주의 전에 오면서 내가 주의 집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요 집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고 한 달에 한 번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느끼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가끔 콩나듯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전달되겠냐는 거죠. 어떻게든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보고 주의 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야 정말 김 집사 이 집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으시지 않겠냐는 거죠. 시편 84편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몸이 어떻게 됐대요?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주의 전에 오는데 이렇게 오고 가는데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가 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집에 오는데, 내가 정말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내가 예배드리다가 내가 정말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세상에 가서 막 잔뜩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이렇게 우리가 모든 병을 갖고 와서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내가 하나님 집에 다니라고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쇠약해졌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다윗 왕은 한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내가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하느냐 이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에 힘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힘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그냥 집에서 놀면서 드라마 보지 마시고 주일에도 열심히 나오듯이 우리 새벽에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도 같이 말씀 나누고 금요일 또 전화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또한 구역들이 조직되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구역 예배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같이 예배하세요. 아우 나는 너무 싫어요. 우리 집은 절대 안 돼요. 우리 집은 절대 안 되면 뭐 커피숍이라도 좋아요.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 좋아요. 어떻게든 예배 드림이 중요한 거죠.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가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집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예배 안 드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 안 되죠. 여러분 예배하는데 힘써 애쓰는 자가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 전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전을 사모했던지 그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주의 장막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장막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안 된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 성전 지을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소원을 한번 내가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니면 저 성교지에 내가 하나님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 너는 안 돼. 이러면요 얼마나 우리 실망하겠어요.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선지자부터 와서 하나님이 당신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러나 일반 사람 같으면요 포기해버렸겠죠. 에이, 더러서 안 해. 내가 뭐 내 집 짓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집 짓는다고 했는데 왜 이걸 막습니까? 내가 선교한다는데, 내가 이런다는데 왜 하나님 그것을 못하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는 계십니까? 나 우리는 따질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못하면 그러면 내 아들이라도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성전을 못 지면 내가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최고부로 내가 준비해 놓을 거야. 그래서 그는요 가장 좋은 것들로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손을 통하여 7년 동안 그 아버지가 준비했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솔로몬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축복의 극치를 받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성전 짓고 하나님의 이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세동탄 순복음교회도요 정말 빨리 부흥하기를 원해요.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100명만 만들어서 나가기를 원해요. 100명만 만들면 나갈게요. 우리가 지금 등록교인이 한 70명 되는데 주일 예배 나오서 한 100명 되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나가서 정말 소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도 정말 건축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상가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까? 나가서 정말 성전도 건축하고. 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요, 저는 한 군데에 지금 땅을 정해놨어요. 교회 지을 땅. 몇 평이나 해놨겠어요? 1000평 봐라. 1000평 해놓고 지금 뭐 한 푼도 없지만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 하나님 그 땅을 주세요. 그 땅을 주세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성전은 이런 모양으로 지어야겠다, 저런 모양으로 지어야겠다, 여기 1층에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지금 머릿속으로 늘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당에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린이들 위해서 큰 놀이터를 하나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늘 와서 놀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다가 전도되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십자가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 교회 이름은 어떤 색깔로 할 것인가, 늘 그 고민이에요. 성전의 그 안에는 또 어떠한 디자인으로 해서 또 성전을 할 것인가. 그냥 꿈꾸는 건 자유잖아요. 그렇잖아요. 꿈꾸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꿈꾸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여러분도 소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힘써 나갈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수고하고 나가면, 아, 이 자가 나를 위해서 잘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해, 너의 모든 삶의 어려움 문제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못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축복 주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자녀를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전을 사모하며 축복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주의 두 번째요. 방송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할 때의 복이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오늘 84편 3절 4절의 말씀을 봅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 밖에 가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복 받기를 바라고 방법론적으로도 세상에서 내가 복 받아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은요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그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해요. 물질 하나만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물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만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질 따라가면요 우리 인생은 늘 우울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작년 한 해의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0.1% 상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버는 돈을 보니까 평균입니다 17억 8,400만 원이래요. 우리나라 0.1%의 사람들. 그러니까요 0.1%의 평균이 17억이 18억이지 훨씬 더 많이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 0.1%가 엄청 멀지. 사실 잘 따져보세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1000세대가 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만치 벌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물질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에 18억 이상씩 버십니까? 그렇지 못하면요 늘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저 집에 가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 사람은 저 차 타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물질의 갭 가운데 나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탄에 살다가 떠나가요. 왜 동탄에 살다 떠나가는지를 제가 여러 사람들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적응하기가 힘들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동탄에 사는 사람들 보면 이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다니는 부인들과 아니면 그 외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부인들과 융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삼성 패밀리야 뭔가 이런 자기들만의 뭔가 이 과시뭔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껴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래 그러고 그냥 이사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이 물질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살다 보면요 내 마음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어려운데 내 남편은 이러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떠나려면요 저희 와이프는 젠장 떠났어야 되잖아요. 젠장 어디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물질 따라가면요 늘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일용한 양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더 축복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안에서 복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세상 가운데 복을 나가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일확천금 주세요. 그냥 뭐 로또 한번 확 당첨돼서 내가 이 삶이 변하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 축복받아야겠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오. 그래야 그런 자에게 복 줘야 그런 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로또가 1등 당첨됐어요. 만약 몇십억을 내가 이렇게 상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가서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늘 로또 얘기만 해요. 나 로또 1등 돼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나 얼마 받고 세금 떼서 내가 이렇게 받았어. 그걸로 집 샀고 차 샀고 이렇게 샀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으면 나가서 뭘 말하겠어요?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내 사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내 직장 생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어. 이런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축복 도와여 주시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주님 안에서 찾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은 예수를 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 주님께 나와 주의 전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만큼의 갭을 하나님이 더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참새와 제비와 같은 그런 작은 동물까지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랑의 주님께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고 어렵니?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함을 가져라. 쉬어라. 그리고 내가 그런 자에게 축복을 더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저희 교회도요 지난 1년간을 생각해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많이 도우면서 또 한 해를 보냈어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는 뭐 우리가 개척하는 그 첫 달부터 늘 선교를 하고, 그 선교비가 가서 교회가 지어지게 되고 또 우물이 파지게 되고 또 학교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공부하고 있어요. 또한 국내 어려운 교회를 선정해서 우리가 그 교회 임대료 못 내는 교회 임대료도 내주기도 했어요. 또 치매 노인들이 계시는 그 요양원들을 우리가 돕기도 했어요. 또한 노숙인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의 힘을 또 동참했어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전달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사랑을 모으는 데 힘쓸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고 나눠주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더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이름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냐? 그래, 내가 너에게 더 물질 줄게. 네가 그 어려운 몸으로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냐? 그래, 내가 너에게 건강을 더해 줄게. 가정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냐? 내가 너의 가정, 너의 자녀를 돌봐줄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힘들게 하려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부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총 들고 손 들어 그러잖아요. 나 손 들어, 나 당신한테 항복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 삶, 내 문제, 내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매일 바벨론 성전이 있는 이 바벨론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두 손 높이 들고 그는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총리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 입술이 늘 찬양의 입술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입만 열면요, 찬송이 흘러나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박 전사님 왜 모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까? 더 나은 찬양을 가지고 마음의 심금에 올려서 찬양이 되어지고 한평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해서요, 못하는 제가 밀려나고 잘하는 전사님이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제가 찬양 잘했다면 밀려날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입술이여 늘 찬양의 입술 되어야 돼. 찬양. 그러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입 열어서 임용 노래 따라하지 말고, 또 요즘 뭐예요? 또 누구 유명한 애 누구 있어요? 그런 애들 따라 하지 말고 트로트가 유행이 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찬양. 오늘 부르던 꽃들도 이런 찬양 얼마나 좋아요. 이런 찬양 부르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임영웅에 어찌고 저찌고 막 풀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야, 너 임영웅 좋아하는구나 축복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트롯 부르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넘치는 찬양으로 감사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복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지켜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주일날 나옵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왜 일주일을 살아갑니까?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을 가지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무엇을 갖고 일주일을 살다가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 와서 집에 가서 이렇게 살지 말고, 이왕이면 교회 왔으면 말씀 듣고 뭐라도 한 가지, 제목이라도 알아. 그래야 제목을 연상시켜서 유추해서, 그래 나는 이번 주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뭔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주일에 와서 멍 때리고 한 시간 있다가 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멍 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받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늘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한나라는 여자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없어서 늘 걱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자였어요. 그는 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엘리 제사장에 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와서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약간 마시간 것처럼 기도해요. 뭔 기도인지도 소리도 모르겠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뭔가 쓰러져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어이 집사님 정신 좀 차려봐, 술 먹고 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야? 지금 물어봐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사장님, 제가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지금 탈진해서 지금 이렇게 쓰러져서 내가 지금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이를 허락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한나는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그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못 가져서 지금 걱정인데 하나님이 아이 하나 주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 있습니까? 그럼 나에게 남는 것은 솔직히 없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 다시 하나님께 드릴게요. 지금 그렇게라도 지금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 그래요. 우리 독도의 성경을 잘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사무엘 아이를 낳는데 그가 소원했던 대로 그 아이가 태어나자 하나님한테 갖다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한나야, 네가 그런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의 태음을 열어줄게. 그 후에요 3남 2녀의 아들을 더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한 명도 못 나서 그랬던 자가 하나님의 축복받아 하나 준 것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요 더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만 보고 정말 한나는 좋겠다 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입시켜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 모든 거 하나님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플러스 알파를 반드시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내가 듣고 여러분 아멘 하지만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때로부터 성소에 가서요 제사장 엘리를 섬기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음성 듣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가 있다 저런 소리가 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무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기를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84편 4절 한번 봅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주님 자랑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부를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불러다 이 자리에 앉혀놨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놓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이 10시 50분부터 우리가 찬송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10시 50분 전에 오셔서 미리 성경도 찾아놓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뭐 또 주보에 어떠한 소식이 있는가도 보시고 50분부터는 마음 딱 정돈하시고 같이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한다는 것은 너나 해라 그런 말씀인가요 지금? 또한 시편 150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시간에 여러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게 만드는, 그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평생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의 간증을 통하여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 교회가 예전에 이 교회를 성전 건축할 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2년 동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성전 건축 헌금 작정을 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막 작정시키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초가 되면 당신들 11조 얼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가 얼마 하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요. 주일헌금을 뭐 더해라. 그래서 작정을 막 시켜요. 또한 건축한다는 교회 보면요. 뭐 헌금해라 뭐 헌금해라 엄청 작정시켜요. 예전에 저희 교회 오신 한 분이 동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늘 작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연초만 되면요. 막 작정하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갔더니 뭐 새벽 예배 뭘 작정하라. 주일날 가니까 주일에도 뭘 작정하라 뭘 작정하라. 그래서 도대체 힘이 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그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작정하라는 소리 제가 한 번 지금 교회가 지금 8년 돼 가는데 작정의 작자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 헌금의 헌자도 제가 얘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믿음으로 그분이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께 뭐 예물 드리는 건 당연하겠지. 믿음 자라나기를 기도하지요. 두 사람 작정하세요. 막 일부러 막 해서 더 헌금 걷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앞으로 뭐 모르겠어요. 교회가 성전될 때도 지금 하면 그래요. 뭐 작정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교회가 지어지는 교회가 되야죠. 막 힘들게 막 성도들 쥐어짜서 물 한 방울이라도 더 빼서 그렇게 건축해봐야 교회를 볼 때 그들이 기쁨이 있겠어요. 너무 힘듦이 있지 않겠어요. 감사함으로 할 때 하나님 축복하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축복하죠. 억지로 저 사람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막 심했죠. 이런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회가요 3년간 그 건축을 준비했어요. 그때 성도들이 다 자기 옷값 깨뜨렸어요. 알아서 깨뜨리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년간 교회를 이제 다 짓고 다음 주가 되면 교회에 입당하는 날이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 성전 건축에는 지어졌지만 이 교회에 들어갈 헌물들, 이 성물들 하나하나는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 리스트를 쭉 만들었어요. 강대상, 이 대성전 오르간, 또 대성전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또 의자도 필요하니까 장의자, 또 교회 학교에 필요할 또 피아노, 이런 것들을 쭉 적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대로 이 중에서 선택해서 헌물을 했으면 좋겠다. 자, 대구에서 조그만 시계방을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미국에 이미 놀았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뭐 하냐면요, 니아카 끌고 가서 기념품 같은 거 몇 개 놓고 이거는 3달러입니다, 이거는 5달러입니다, 이런 것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도 주일날 이렇게 이 리스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딱 봤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감동 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은, 그분이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요, 다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녀가 있으니까 교회 학교에 업라이트 피아노가 필요하다니까 그 업라이트 피아노를 내가 헌물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업라이트 피아노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전에 있던 것과 똑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업라이트 피아노. 이런 것이 어린이 성전에 필요하니까 이것을 내가 헌물해야겠다. 당시에 이 업라이트 피아노가 약 한 4,000달러 정도 했다고 그래요. 당시 가격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자, 그 당시 500만 원이니까 지금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엄청 1,000만 원도 넘겠죠. 그것을 작정한 것도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갔습니다.
내가 이제 마음을 먹고 가족회의를 해서 교회에 이 헌물을 드려야겠다. 이 영상을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가족들 다 모여라. 부인 모이고 자녀 3명도 다 모여.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리스트를 줬는데 이 중에 보니까 너희들이 예배하는 어린이 성전에 피아노가 필요하다 해서 내가 피아노를 교회에다가 헌물했으면 좋겠다.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입장을 이제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부인이 되었어요. 남편이 교회 갔다 오더만 나 오늘 교회에 1,000만 원짜리 나 피아노 헌물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생활을 보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고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덜컥 그거 좀 헌물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부인 주사가 탁 함수를 해요. 여보, 이왕 피아노 드리려면 우리 대성전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드립시다. 부인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당시에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냐면 바로 이 피아노였어요. 스타인웨이 앤 선즈라는 회사의 피아노인데요, 이 피아노는 수제품이에요. 부품만 12,000개가 들어가는데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이 피아노를 한 대 만들려면 1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가격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당시의 가격으로요 25,000달러입니다. 지금 저 피아노 가격이 얼마인가 제가 저 회사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싼 것이 1억 5천, 비싼 거는 3억 9,500만 원이에요. 이게 평균으로 따지면 한번 2억 5천, 3억 이 정도의 현재의 가치가 있는 것을 부인이 하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서 한 1,000만 원짜리,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하려고 했더니 부인이 갑자기 한 3억짜리 하자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다가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은 뭐 뭘 알겠어요. 좋아요, 이왕이면 우리 그거 합시다. 자녀들이 다 그러는 거 3명이 다. 그래서요,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이분이 처음에 와서는요 니아가에다가 그 기념품 3달러 5달러 이렇게 팔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워싱턴 DC 이 역에 들어가면 자그만한 베이글 빵집을 열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베이글을 먹어도 뭔가 알고 먹어야 돼요. 베이글은 어디서 왔냐면요, 유대인들이 먹었던 이 누룩 없는 빵에서부터 유래돼서 먹은 것이 베이글이에요. 좀 이제는 어디 가서 먹을 때 잘난 척, 야, 이 베이글이 뭔지 알아? 이렇게 좀 말하고 먹었어요. 유대인들이 먹었던 누룩 없는 빵이야 이렇게. 자, 그것에다가요 뭐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늘 새벽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면 목사님한테 전화, 목사님 오셔서 베이글 드시고 저희 샵을 열어서 기도해 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새벽에 끝나면 전화 받고 가서 가면은 그분이 베이글을 직접 배우셔가지고 베이글을 구운대요. 그래서 직접 만든 빵에다가 잘라서 거기다 뭐 치즈도 넣고 여러 가지 야채도 넣고 맛있게 구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대접하고 커피도 한 잔 뽑아 넣고 오렌지 주스도 쉽게 갈아놔서 딱 목사님을 대접한다. 그럼 아침에 그것을 드시고 목사님이 그 사업장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 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분은 늘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우리 가게에 오셔서 아침마다 기도해 주셨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이왕이면 복 받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어느 날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르릉 전화가요, 목사님 빨리 지금 빨리 우리 가게로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그 가게에 갔더니요 벌써 아침을 다 준비해놨어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베이글 드세요. 그리고 한참 베이글을 먹고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더니 이만한 통을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게 뭐예요? 목사님 열어보세요. 열어봤더니요 봉투 안에 뭐 5달러, 10달러, 20달러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이 통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게 확장하려고 모아두었던 돈 2만 5천 달러입니다. 목사님, 제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갖고 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2만
5,000달러. 아까 당시에 이 그랜드 피아노가 25,000달러. 자기가 모아놓던 돈과 전 재산과 똑같은. 빨리 목사님 갖고 가세요. 난 만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들고 교회를 향해 가는데요, 목사님 눈에 눈물이 줄줄 나요. 왜? 그분이 그렇게 이 미국 사회에 와서 힘들게 살았던 것을 다 목사님 알고 있잖아요. 뉴요커에서 그 3달러짜리 팔고, 이 베이글 팔아서 팔고, 여러분 베이글 하나에 잘라서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야채 넣고 그렇게 팔면요, 당시에 하나에 1달러 50센트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25,000달러가 되려면요, 빵 5만 개를 팔아서 온전히 모아놓은 돈이 돼야 돼요. 순수익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귀하게 모은 돈이겠어요. 사실 그것을 결단하기가 쉬웠겠어요. 푼돈 모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께 축복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쫄딱 망했겠습니까? 축복 받았겠죠. 당연히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었고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보면요, 그 자녀들이 잘 돼요. 딸들이 다 잘 됐어요. 큰 딸은요, 의사가 됐어요. 의사. 자기 딸이 의사가 된 것도 좋은데요, 사위도 의사. 그러니까 의사 부부가 되었고, 둘째 딸은 한국계 미국인 이 장교를 만나서 결혼했고, 셋째 딸은 미국에서 이 간증 집회를 열었던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 있잖아요. 건강하게 사세요 했던, 행복하세요 했던 그 황수관 박사님의 오셨을 때 차를 헌신했대요. 운전하다가 황수관 박사님을 통해서 그 아들이 미국에 와 있었는데, 그 아들을 만나서 그 황수관 박사님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막내는요, 변호사가 되었대요. 이게 다 잘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그럼 오늘부터 저도 이제 다 때려치고 베이글 집을 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그런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냥 허비하면서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에 힘쓰고, 정말 하나님 사랑에 내가 헌신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여러분,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찬양하며 축복받는 인생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